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4월 20일은 제43회 장애인의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4월 20일 날을 장애인 날로 지키지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약 15%, 그러니까 한 10억 명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한 5% 정도, 이게 265만 명? 265만 명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통사고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산업재해를 통해서 또 장애를 또 당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실은 나의 문제일 수 있고 나의 가족의 문제일 수 있고 실은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 차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올해 제43회 장애인의 날의 슬로건을 보니까 이렇게 슬로건을 정했더라고요.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이 슬로건만 보아도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좀 남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편견과 차별로 장애인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나와 장애인은 차별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다. 장애인과 나는 우리 모두는 다 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구별된 존재이지 차별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좀 하나님이 세상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성도라고요. 그런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결코 장애를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는 그런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는 장애라고 쓰고 장애라고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길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오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원절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그런 차별을 가지지 않고 나도 어느 순간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우리 제1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구별되게 하시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그런 말씀은 아니고 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되게 하시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본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우리 말씀을 좀 신비 가운데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 귀하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걸 알기만 해도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 3주 정도 요셉 이야기가 딱 끊겨졌다가 다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들, 특별히 오늘 46장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한번 리뷰하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죠. 요셉이 드디어 22년 만에 형제들 11명을 다 만났습니다. 베냐민까지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11명의 형제들이 완전히 얼음이 돼버린 거예요.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22년 전에 노예로 팔아넘긴 그 요셉이
그것도 이집트의 재상이 되어서 자기들 앞에 서 있으니까 무슨 할 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요셉이 자기들을 나한테 복수를 하지는 않을까, 나는 그러던 두려움에 아마 형제들은 휩싸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리어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여러분들 다 용서했습니다. 나는 형들을 이미 다 마음속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형님들 안심하십시오 라면서 이런 말을 하죠. 형님들, 저를 이곳에 팔아 넘겼다고 해서 너무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요셉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이 모든 상황들은 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이 이집트 땅에 머물러서 여기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로드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에 형님들이 저를 여기 팔았다고 해서 너무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저 저는 단지 형님들보다 먼저 이집트 땅에 와 있는 것 뿐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단지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와 있는 것 뿐이지 크게 개의치 마십시오. 저는 형님을 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기가 막힌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요셉의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릇이 크죠. 믿음의 그 용량이 정말 큰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셉이 형들 가운데 부탁을 하나 합니다. 형님들, 아버지한테 다시 올라가셔갖고 가나안 땅에 가셔갖고 아버지하고 함께 온 가족들하고 이집트로 내려오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부탁을 받고 형제들 11명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가 형제들 기다렸는데 11명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베냐민 보냈잖아요. 근데 그 베냐민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니까 너무 기뻤고, 무엇보다 둘째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감옥 안에 2년 동안 볼모로 잡혀 있었는데 그 둘째 시몬까지 안전하게 돌아오고 11명 모두가 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돌아오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야곱은 아들들로부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그것도 이집트의 재상이 되어 살아있다는 그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나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리둥절해 있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죠. 어리둥절했다. 그도 그럴 것이 22년 전에 내 아들 죽었다고 이미 판단하고 이미 그렇게 확신을 갖고 살아왔던 야곱인데, 아니 지금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것도 이집트의 제국의 총리가 되어 살아있다고? 도저히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로부터 요셉의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 그 말을 야곱이 듣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요셉이 아버지한테 선물 하나 보냈어요. 이집트에서 어떤 선물 보냈습니까? 으리으리한 수레, 요즘 말하면 세단, 기가 막힌 최고급 세단을 아버지한테 딱 보낸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야, 진짠가 보다라고 아버지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아들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얘들아, 나 이집트에 내려가야겠다. 내가 요셉의 얼굴을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보고 내가 이집트에 꼭 내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할 것은 오늘 야곱이 아들들 가운데 선포한, 야,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의 얼굴을 보러 이집트에 내려가야겠다는 이 말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요셉의 얼굴 잠깐 싹 보고 가나안 땅에 올라와야지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삶의 기반을 정착했던 이 가나안 땅에서 다 짐을 싸서 이집트 땅으로 이민을 가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이사 한번 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고단하고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삶의 기반이 전혀 없는 낯선 땅에 이민을 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 보통 용기가 아니고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천 년 전의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걸 선포하고 나니까 솔직히 야곱 가운데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엄청나게 오래 살아왔던, 수년 동안 살았던 이 땅을 벗어나서 내가 낯선 타지 이집트로 내가 이민을 간다? 이거 어떻게 가지? 선포를 해놨는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삶의 두려움에 정말로 갇혀있는 야곱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 가운데 정말 안정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야곱아 너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거라 라고 해요. 왜 그런가? 야, 내가 너를 향한, 너희 가족을 향한 내가 아주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어떤 계획인지 아니? 그것은 너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 이집트에서 너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는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어. 이스라엘의 너희는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될 거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큰 계획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가. 그래서 내가 너 애굽에 내려갈 때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애굽에 내려갈 때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더 중요한 거, 반드시 네가 내려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 주니까 얼마나 이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은 이 두려움 가운데 있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죠? 아,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결혼하고 나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솔직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몰려오지요. 또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해서 좌절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도할 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또 몰려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건강했는데 어느 순간 건강이 팍 꺼져갖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될 때 이 건강 약화에 대한 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고,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이제 가야 되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오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두려움 가운데 마주치고 있는지를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지만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셔야 돼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야곱 인생과 야곱 가정 가운데서 큰 계획을 주셨듯이 내 인생도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야.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다시금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초에 저에게 등록하신 세 가족 중에 임성민 집사님, 김은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부부가 있는데 지난 우리 성금요일 날 간증을 하셨어요. 이 부부는 올 초에 15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하던 멕시코에서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다시 고국으로, 어떻게 보면 역이민을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5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했던 장소에서 떠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새 생활을 시작한다?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가? 이분이 간증하셨는데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부담감인가? 은지야, 야, 네 아버지 구원시켜야지. 너 아버지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너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네가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계속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거룩한 부담감이 나한테만 있으면 안 되는데 내 남편한테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한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모든 살림살이를 다 정리해서 다시 15년 만에 다시 돌아가자? 나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야기가 나니까 본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야, 이건 아니다. 그냥 여기서 눌러 살자. 여기 있는 게 더 좋겠다라고 서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계속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너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너 아버지 어떡하냐. 아버지 구원시켜야지.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아마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남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는 괜찮은데 남편을 설득하신 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아마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우리 김은 집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기도해 봤는데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김은 집사님 깜짝 놀라갖고 무슨 말이냐고 너무 당황해갖고 남편을 말리는 거예요. 아니 여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한국에 직장도 좀 마련하고 그리고 이 멕시코의 집 정리도 다 하고 다 깔끔하게 다 마무리한 다음에 안정적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되지. 아니 갑자기 뭐
기도했다고 갑자기 돌아가면 돼요? 라고 오히려 부인이 뜯어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한국에 직장 마련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고 여기 집 정리되지 않고 괜찮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우리 돌아가서 아버님 곁에 있자. 아버님께 우리 복음을 증거해서 아버님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5년의 멕시코 생활을 접고 다시 이제 돌아오시게 된 겁니다. 그럼 솔직히 이렇게 돌아오셨지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무런 기반이 없는 곳으로, 아무런 직장도 없고 살집도 없는 곳으로 무작정 오셨으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 두 부부가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 가정을 향한, 너희 아버지 구원을 향한 내 구원의 계획을, 내가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마 이 음성 듣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것이다. 네가 한국으로 내려가는 길에 내가 너하고 동행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내가 인도해 줄 것이라는 어쩌면 이런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 가운데 정말 딱 맞는 일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보금자리, 또 집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안락하게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도 아이들 여기 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아이들도 어쩜 이렇게 적응을 잘하는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아버님 곁에 다가가셔서 아버님께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아버님을 봉양하며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였는데, 이분이 마지막 그 간증의 그 끝머리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나의 기도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아름답게 행해 주실 그 멋진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이루신, 더 멋지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 가운데 우리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멋지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나는 이런 계획인데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실까? 솔직히 의심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나는 너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게 계획하고 있고 더 크게 응답할 걸 내가 준비하고 있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실 것이고 반드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응답의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야곱이 이제 가족들 70명 다 데리고 이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갑니다.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기대감, 설레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섞여 있는 상태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요셉이 보내준 그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그 세단을 타고, 그 쇠수레를 타고 착 내려가서 결국 요셉이 마련해 둔 이집트 북동쪽에 위치한 고센 땅에 가족들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 이 전가를 받은 총리 요셉이 이제 하인들을 데리고, 이 부하들을 데리고 수레를 타고 다 고센 땅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보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22년 만에 아버지와 요셉이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장면,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상봉의 장면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볼까요? 29절로 30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을 울매. 그 다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하고 아버지가 만나는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22년 만에 만나갖고요, 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끌어안은 거예요.
목을 어긋맞춰 서로 끊어 안았다. 그런 다음에 다시 얼굴을 봅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얼굴을 다시 보고 다시 끌어안고 얼굴 보고 다시 끌어안고 이걸 계속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이상가족 찾기 상봉을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요셉한테 말을 하죠. 야,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 보았으니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과 아버지 야곱의 22년 만에 이 상봉의 장면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 특별히 내 가족들이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것, 그래서 내 가족들의 얼굴을 내가 지금 볼 수 있다는 것, 내 가족들의 목소리를 내가 지금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 중에 감사거리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원망거리와 불평거리를 찾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실은 지금 내 가족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지를 22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이 장면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가장 평범한 일상이 실은 가장 비범한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평범한 일상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장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장 평범한 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 평범한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그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면 정말 감사의 고백,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혹 우리 가운데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가족과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주위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그분들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가족이 없어 슬퍼하는, 그래서 너무너무 애달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겠다는 이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혈연주의를 넘는 가족주의를 넘습니다. 혈연이 바탕이 된 가족주의를 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품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정겨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정말 따뜻한 가슴, 큰 가슴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극적인 아버지와의 만남이 이제 마쳐진 이후에 드디어 요셉이 이제 본인이 가족들이 오기 전부터 우리 가족들은 여기서 살아야 돼, 그리고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기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요셉이 이미 치밀하게 다 계획을 해놨어요. 그래서 본인이 치밀하게 계획해 놓은 대로 이제 하나하나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탁월함이 여기 있습니다. 요셉은 뭉뚱그려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 총리로서 일을 할 때도,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치밀하게 다 준비하면서 이런 일들을 계획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면서 하나하나 다 계획하며 그 일들을 탁월하게 했던 그 요셉의 모습에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가족들 앞에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족 얼마나 기쁠까요? 가족들 다 만났으니까, 아버지, 형님들, 그 동생 베냐민이나 그 조카들도 있네요. 다 가족들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왔다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왔다는 것을 제가 우리 왕 이집트의 파라오한테 제가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왕은 제 가족들이 왔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분명히 당신의 왕궁으로 초청해 주셔서 만찬을 쫙 여시면서 우리 가족들을 정말 따뜻하게 환대해 주실 텐데, 그때 만찬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 파라오가, 왕께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질문을 하나 할 겁니다. 어떤 질문인가? 당신들의 직업이 뭔고? 라고 이렇게 분명히 질문할 텐데, 그때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선조 대대로 목축업을 해왔던 목자들입니다 라고 반드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신신당부를 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1차적으로는 요셉이 본인이 가족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이집트 북동부 쪽에 위치한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고센 땅에 내 가족들이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고센 땅이라는 것은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그래도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고센 땅이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이니까 여기서 목축을 하면서 일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 계획, 요셉의 이 생각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납득이 좀 안 되고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는 총리 요셉을 너무 신뢰했어요. 야, 요셉아, 네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나라에서 국정 처리를 다 네가 감당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신뢰했던 자가 이집트의 파라오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는 사실을 알면은 분명히 이 왕이 그 가족들 70명을 다 왕궁 근처에 살도록, 그 왕궁 근처에 있는 최고급 저택들, 맨션 이런 거 다 마련해 줘갖고 가족들이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대우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이걸 발로 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동안 아버지 얼마나 고생했어요. 아들 잃었다는 그 마음고생 너무 심했고, 또 형제들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그러니 형제들과 아버지를 호강시켜줄 절호의 찬스, 이것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뭔가 좀 이제는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무엇보다도 조카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조카들 세계 최고 제국의 최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삼촌 노릇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모든 것을 다 발로 차고 고센 땅 하나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왜 고센 땅을 고집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22년 전에 애굽에 왔습니다. 이 이집트 땅에서 지금 생활합니다. 근데 이집트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집트 그 수도 한복판에는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는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타락한 문화, 아주 음흉한 문화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 그래서 요셉은 실제 이집트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았고, 또 보디발의 아내, 그 아줌마의 유혹을 받아갖고 성적인 유혹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 우상 숭배 유혹,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하는 것이 이집트예요. 근데 본인은 몸도 더럽히지 않았고 우상에 절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본인은 이렇게 이겨냈는데 문제는 뭔가 형제들이에요. 우리 형제들은 이 이집트 땅에 와서 저 화려한 도시 속에서 이 타락한 문화 가운데 물들어지면 어떡하지? 저 우상한테 혹이라도 절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안 된다. 그래, 일단은 이 이집트의 수도에 이 우상이 가득하고 이 타락한 문화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좀 변방이지만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고산 땅에 머물러서 거기서 언약 백성이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구별된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요셉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들을 보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왕이 허락을 해줘야 돼. 근데 왕이 언제 허락을 해주는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직업이 목축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겼어요. 경멸했어요. 아주 깔봤어요.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70명의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이집트 한복판에서 산다?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너희들은 고센 땅 가서 살아라 라고 허락을 해주고, 동시에 이제 고센 땅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집트 안에 살아가잖아요. 똑같이 약간 변방이긴 하지만 이집트 안에 살아가면서 왕의 재산들을 관리해요. 누가? 야곱의 가족들이. 이 당시에 재산은 금은 폐물도 있겠지만은 소, 양, 염소, 이게 다 가축, 이것들이 다 재산 아닙니까? 바로 왕의 이 가축들을 누가 관리하는가?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뭘 말합니까? 보십시오.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타락한 이집트 안에 분명히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 세상의 일들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합니까? 왕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의 일을 맡아갖고 그걸 탁월하게 일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그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물들지 않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죠? 똑같이 공부하죠?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거나 물드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세상의 가치관에 오히려 그 세상의 가치관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셔는 안 돼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들끼리만 모여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인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별됨이라는 이 개념을 분리됨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들끼리만 분리되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별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더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거룩을 지키지 못하니까 나는 저 산속 기도원이나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고 난 살아가야지.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으로 부른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존재예요. 세상을 등져야 될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존재로 우리를 부른 구별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똑같이 일을 살아가지만은 우리 요셉처럼 탁월하게 그걸 감당해야 돼요. 왕의 일들도 탁월하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똑똑하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준비한 이집트 북동쪽에 위치한 변방인 고셋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이왕이면 당신의 그 언약 백성들을 저 이집트의 중심부 안으로 한복판으로 착 보내갖고 거기서 뭔가 화려하게 일을 탁 터뜨리고 좀 그렇게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운데로 센터로 보내시지, 웬 변방, 웬 변두리, 왜 이런 데로 보내시는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두리라고 변방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야곱의 가족들은 그 변두리 속에서 70명의 가족이 무려 300만 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70명이 300만 명의 가족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곳이 바로 고센 땅, 세상 사람들이 변방이라고, 저 지지리도 저 없는 사람들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 이들을 구별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센이라는 땅은 야곱의 가족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땅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내 삶이 요즘 너무 변두리 같다, 나는 너무 변방 인생 같아,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지지리도 참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나 정말 너무 힘이 없다,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결코 주눅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심부에 있건 내가 변두리에 있건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실 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70명에서 300만 명으로 성장시켰듯이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내 일터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이제 70명의 인생이 아니라 300만 명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 돼야지. 이런 기대감, 이런 설렘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기도보다 더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또 동시에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으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